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11일 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며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가 알고 믿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둔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악한 식량과 의료 지원, 질병의 위협으로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에게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 복음으로 겸손하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향해서는 따스한 가슴을 품고 자신의 직무에는 재능과 성실로 세상을 가슴에 품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 축복과 안전함 속에서 태어나야 할 어린 생명이 여러 이유로 숨겨지고 버림받는 가슴 아픈 현실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조국교회와 정부기관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강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다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빗나간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구역 지체들 한 명 한 명 예배당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팔찌 높이 들고 오늘도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욥과 세 친구, 그러니까 원래는 4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욥 1명하고 3명의 친구가 더해지니까 4명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하던 그 자리에 젊은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를 옆에서 젊은 사람 엘리후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엘리후가 이제 끼어듭니다. 1절에서 4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잘 봐보세요. 뭐라고 말을 시작하는지.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여러분 여기 3절 한번 봐보세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자,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말하는 죄로 인한 타락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절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이 말.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느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누구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만이 구분하실 수 있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기 시작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이것은 선한 거, 이것은 악한 거. 인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열매 이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죄에 의한 결과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4절 봐보세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자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이야기가 시작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진흙교회가, 저도 더 새겨야 되고 여러분들도 새기셔야 됩니다.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논쟁만 심해질 뿐입니다. 심하면 싸우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끼리 알아보세요. 우리끼리. 저는 욥기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서는 숨겨진 의라고 말입니다. 이 숨겨진 의를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숨겨진 의를 찾으려면 해 아래에 있으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해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해결해야 될 뭐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풀리냐? 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해결점입니다. 왜? 욥기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려주냐? 이 세상에는 드러난 의, 잠언의 역사도 이 세상에 있지만 기억하거라. 무너진 의, 전도서의 역사도 이 세상에는 있다. 그러니 이 무너진 의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전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해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끼리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자아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려고 했던 내용을 지워버리고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신자들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젊은 사람 엘리후가 이제 끼어든 이상 이 논쟁은 이제 격해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더 살벌해집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욥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욥이요. 처음에는 원망을 했어요. 그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을 했다고요. 그런데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네 명이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욥의 새 친구가 정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새 친구의 어떤 말 때문에가 아닌데 욥은 새 친구와 대화하던 도중에 자신이 이미 새 친구와 대화하기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렴풋이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게 욥기서 23장에 나옵니다. 어렴풋이 욥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가 말을 해줘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새 친구와 욥이 대화를 할 때 새 친구는 욥을 위로한 적도 없고 격려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욥을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새 친구의 말 때문에 욥이 그런 23장, 욥기 23장이 고백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다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단련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새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뭔가 소망을 찾아서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런 욥에게 엘리후가 등장하자마자 방금 1, 2, 3, 4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엘리후의 관점은 완벽하게 해 아래서의 관점이었습니다. 욥의 심경의 변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혀 안 된다. 여러분,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해 아래에서는 차고 넘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냥 대화를.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게 욥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있으면, 인간이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인간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욥기 38장에 가면 그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왜 그때 개입한 줄 아세요? 엘리후까지 할 말 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거 막 험악해집니다. 이제 엘리후, 이제 나중에 보실 겁니다. 엘리후가 등장하고 난 뒤로 이제 이 5명이 된 거잖아요. 이거 험악해집니다. 이제 스스로 험악해져서 바닥을 쳐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사람이 멈추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령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픔이 오늘 욥기서 34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욥은 그저 죄인이고 엘리후는 재판정의 검사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죄인에게는 벌을 주는 판사로만 나옵니다. 엘리후의 말을 정리하면 이것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그동안 제가 욥기서를 강론해 드리면서 자주 반복해 드리지 않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으로 따라서 해 주십시오. 고난으로 처참한 상태다. 세상에 이런 상황인데 엘리후의 눈에는 욥의 아픔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한 개인은 자기 의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극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식으로 엘리후가 접근해 오자 5절, 6절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해버립니까? 자기는 의롭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의 심경의 변화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욥기 23장에서 욥이 그나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갖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안 했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시작했다고요. 그냥 그걸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겁니다. 놔두면 되는데 엘리후가 끼어들어 가지고 해 밖에서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해 아래서의 이야기로 그냥 완전히 1, 2, 3절 오늘 본문에서 집 밟아버리면서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는데 이 젊은 사람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은 이 말은 따라서 해주십시오. 욥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인 욥은 엘리후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의인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까지 고난받게 되었냐? 신이 아닌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엘리후가 가만히 있었으면 욥은 마음속에서 다시 찾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어서라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엘리후가 끼어들면서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욥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또 그게 5절 6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거봐, 욥이 지가 의인이래. 아이고 진짜 말이 돼? 아니, 원인 제공은 지들이 다 해놓고, 예? 원인 제공은 지들이 다 해놓고, 욥이 또 이 말 한마디 하자. 이제 엘리후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7, 8,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난 이게 진짜 화가 납니다. 이 장면이 화가 나요, 진짜. 아니, 욥에게 지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판을 다 깔아놓고 욥이 이런 말 하자. 이제 엘리후가 막 대놓고, 엘리후는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로 봐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욥에게. 아나무인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래놓고 뭐만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냐? 봐, 욥이 저러잖아. 이제 이런 판이 펴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제부터 엘리후의 말 하나하나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인간은 여기에서 연약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과 오늘 제가 봐야 됩니다. 10절 말씀은요, 완벽하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완벽하게라고. 그러나 이 완벽하게 맞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욥을 갈기갈기 찢어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나는 그게 무섭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욥이 죽어야 자기들 마음이 후련해져요.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하는 이 맞는 말,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11절, 12절도 보십시다. 여전히 정확하게 맞는 말만 해야 됩니다.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실은 아까 10절에서 했던 얘기를 엘리후가 반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엘리후의 입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욥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냥. 신자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는 여시고,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십니까? 이런 메시지 듣고도 아멘이 안 되십니까? 우리 입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시고 사람 앞에서는 멈추세요. 이 방법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이 계속되자 어떤 지경에 이제 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일까요? 예, 침묵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근본 원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해 아래서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성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해 밖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해 밖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숨겨진 의가 보이는 겁니다. 엘리후는 지금 철저하게 해 아래에서만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후 스스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입을 열면 열수록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제 닫아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입 닫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입 닫아주십시오. 닫아주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그것만 우리가 해도 신자의 공동체는 자정작용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오늘 가슴에 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해 밖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쟁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변론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